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펴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서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쿠바 선교헌금, 11조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제단 쌓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 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모든 인생길도 주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늘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모든 인생 발걸음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넉넉하게 우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의 순간이 다가오고 위기의 인생의 환경을 직면할 때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한 용기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행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 제인 예물을 기도의 소망 감사의 제목과 함께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으로 또 삶의 구체적인 순간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또 충성된 그러한 교인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늘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보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합니다. 심지어는 매일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교회는 가까워야 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집을 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요즘에 신앙의 회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뺀질뺀질거리고 심지어는 친구들 사기도 몇 번 쳤어요. 돈도 빌려주고 하다가 친구들 몇 사람이 그렇게 돈도 띄고 그런데 그렇게 성격도 못되고 거짓말도 좀 하고 짜잘한 사기도 치던 B가 얼마 만에 만났는데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거 환경 나은 곳으로 이사 가야지 해가지고는 저 신도시에 아파트 사가지고 어떻게 갔는데 몇 년 만에 집값이 2배로 확 뛰었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노후의 집을 나라에 내주고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연금으로 매달 받으면 이제 나는 노후 준비도 끝났어 하면서 엄청나게 행복한 웃음을 짓습니다.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으니 애들도 이제 공부도 뭐 더 잘하게 됐다. 신이 막 그냥 나 있는 입이 귀에 걸린 그러한 표정입니다. 그런 B를 보니까 A 성도가 왠지 마음이 씁쓸한 겁니다. 그렇게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쟤는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교회 근처에서 전세살이만 전전하고 있는가? 이 벼락거지 하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노후 준비는커녕 매달 진짜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이게 뭘까?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이거 맞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정말 되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릅니다. 우리 애들은 이거 나중에 어떡하지? 그 생각도 스멀스멀 마음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준 그러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그 생각이 막 머릿속을 빙빙 돌다가 예배의 은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그냥 한번 구성해 본 겁니다.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면 적지 않은 교인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가끔 어때요? 간증 집회가 열리면 저분 저렇게 엄청나게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들으면서 우리도 막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야, 우리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어떻습니까? 내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면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 받은 간증에서의 은혜와 결단이 내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몇 번 해보려고 하다가도 초장에 이미 김이 팍 새는 상황들이 되면서 야,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이거 안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매사가 힘드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 교인의 현실이 아닐까. 그러면서 회의가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진짜 주시는 것일까? 맞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욥이요 본문에서 그 어제까지 소발이 말로 계속 쏟아부은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교인 A와 비슷한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계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악인들, 이 성경은 일컬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것 같고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아,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빨리 그냥 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초장에 그냥 다 그렇게 단명하고 집안 폭삭망하고 자녀들은 죽거나 잃어버리고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을 너희가 하는데 내가 악인들을 관찰해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함으로써 욥은 자신에게 친구들이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인과응보론,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맞는 거야. 너 악인이야. 그래서 지금 망한 거야. 이걸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제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자, 욥은 한마디로 악인이 무병장수하고 권세가 등등한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것을 너희들도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다 쇠퇴해버린다 금방금방. 특히 엘리바스는요 전에 악인이 어떤가 수명이 짧고 쉽사리 멸망한다라고 욥에게 그렇게 쏘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꼭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A가 회의에 빠진 내용이 그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죠. 그뿐 아닙니다. 만약에 악인이 당대에만 잘 되고 후손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내려준 것들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다 끝나버리고 그냥 완전히 폭삭폭삭 망해버리면 그나마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악인의 후손이 의인의 후손은 물려받은 거 없어서 그냥 그 다음 세대에 돼서도 그냥 여전히 지지부지하게 살고 있는데 이 악인의 후손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땅덩이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쭉쭉 뻗어나가고 더 권세가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잘 사는 모습, 할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이거 다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죠. 일본의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언젠가 전에는 또 토지 그 뺏긴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뭐 하여튼 재판까지 걸면서 그렇게 하여튼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욕해도 우리는 너희들보다 잘 살지롱 이러면서 속으로 약 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속이 뒤집히는 일이 이제 생겨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기르는 가축마저도 잘 되더라. 이 고대 근동에서 재산 목록 제1호는 뭡니까? 가축입니다. 지금 나열했던. 그런데 악인의 가축은 새끼 떨어지는 일도 없이 그냥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재산이 막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욥이 친구들이 자기를 막 그렇게 찌르고 비난했던 그러한 내용을 지금 근간으로 해서 자기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형편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식들 10명 싹 다 죽어버리고 재산 싹 뺏겨버리고 가축들 다 뺏기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타 죽어버리는 그렇게 홀라당 모든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막 자랑하실 정도로 너 욥 봤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흥분해가지고 마귀한테 막 자랑하실 정도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인정받던 사람. 그러니까 성도 A와는 이것과도 또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과는 비교되게 어떻습니까? 악인은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는 일이 지금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뭐라는 겁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론, 그냥 기계적인 인과응보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악인은 반드시 쫄딱 망해. 그게 너야.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다. 특히 나 욥에게는 너희가 한 말이 이게 적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그만 괴롭혀라. 악인들에 대한 욥의 설명이 지금 이제 또 이어지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들이 집안이 그냥 너무 흥합니다. 애들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막 그냥 모든 필요한 것들을 뭐 학원 뭐 이런 등등등 다 붙여가지고 이게 공부시키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숨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욥은 계속 얘기하듯이 빨리 숨이라도 넘어가면 이 그냥 밤새워 끙끙 앓고 신음하는 고통이라도 사라져버릴 텐데 믿으니까 자기 자살할 수는 없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근데 그 질긴 목숨이 그냥 계속 끊어지지를 않아가지고 그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가 됐는데 잠깐 그냥 숨껄떡거리더니 편안히 죽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죄 없이 고난받는 의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게 여기 14, 15절에 악인들의 특징이 가장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이게 그들의 폐역과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나는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살겠다라는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다. 욥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나는 그분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하는 거죠. 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거지요. 그것과 그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소위 가인의 심보인 것이죠. 가인의 심보. 그러니 악인들이 기도한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과 같이 기도를 여기라라는 것이죠. 숨을 잠깐만 멈춰도 우리는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멈추면 영적으로 기아 상태에 빠지고 더 멈춰 있으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경건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달랑달랑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불신자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살아가는 것이지요.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삶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 더 내 욕망과 나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으로 오늘도 그분 앞에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악인들은 착각합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그러나 전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누가 주셨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에 욥은 나는 악인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도 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은 하지만 하나님 왜입니까? 이유 좀 알려주세요.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죠. 항변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항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앞으로도 내 호흡이 남아있는 그날까지 나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나 자꾸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라. 괴롭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A 성도가 친구 B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되는 마음을 가졌더라,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왜? 아삽이 성전에서 기도 중에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듯이 결국 잠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B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배와 기도의 자리 속에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 A는 다시 하나님께 궤도 수정을 시선을 맞추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의 지굴성, 제가 과거에 한 2번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돼지의 지굴성, 이 돼지의 목은 지굴성, 땅을 향해 굴절되어 있는 그러한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못 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늘 꿀꿀꿀꿀 하면서 먹을 거나 땅바닥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지의 지굴성입니다. 근데 돼지가 그 지굴성을 극복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날. 언젠가요? 웅덩이에 빠진 날, 하수구에 빠진 날. 그럴 때 턱 걸쳐가지고 이게 눈이 하늘이 보이는 것이죠. 오, 저런 세상이 있었네 하면서 그날 처음 푸른 하늘과 그 떠다니는 흰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웅덩이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함을 돌덩이에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왜요? 악인이 쌓아놓은 금은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 이걸 깨달은 성도는 돼지의 지굴성을 탈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것에만 막 초점 맞춘 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우리는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살이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하루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 맞추고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 상황 속에 마음 뺏긴 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감사 기뻐하며 오늘도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다음 세대들 오차원교회 어원나 우리 청년교회 부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본당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계획된 일정을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